저희는 지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출하셨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9장의 내용이었고요. 20장은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갔다가 사무엘에게서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또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 아버지였던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윗을 도망가게 하는 사건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사울을 피하면, 사울의 눈앞에서 사라지면 자신의 위협이 없어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도 쫓아왔고, 사울의 이 마음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복수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살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21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하는 이 시점을 보자면 앞으로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좋은 시절, 왕궁에서 있었던 이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가고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어진 모습입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사무엘에게 찾아갔지만 사무엘 곁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함을 알게 된 다윗은 성막이 있는 노브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1절이 이렇게, 마우스를 거기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22장을 보면 아히멜렉은 이전에도 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해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군대를 이끌었던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장수들을 이끌고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렇게 전쟁을 출전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전쟁은 늘 승리였고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군대를 이끌고 아히멜렉을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다르게 혼자서 아히멜렉을 찾아온 다윗을 본 아히멜렉은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말하며 그 이상한 분위기, 뭔가 지금 이전에 다윗이 방문했던 것과는 다른 느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망자가 되었던 다윗은 아마도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찾아간 것이겠죠. 그리고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제사장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찾아갔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또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어려움 앞에서 나는 누가 먼저 생각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해결해 줄 사람을 찾기에 앞서 문제를 해결해 줄 GPT를, 제미나이를 찾아가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여기까지는 참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비겁하고 실망스럽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혼자 왔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다윗의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 상황을 넘어가고자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을 진실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말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울 왕이 지금 긴급한 일을 비밀리에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내가 이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자 왔고,
동료들은 나중에 어디에서 따로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히멜렉을 믿지 못해서였는지 아니면 아히멜렉을 보호하고 싶어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배고픔과 이 위협의 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다윗이 지금 했던 이 거짓말이 정당했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때려잡고 미치광이 사울 앞에서 젠틀하게 행동을 하며 전장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늘 승리를 거두었던 멋진 다윗이었지만 이 외로움과 이 두려움과 배고픔 앞에 어떤 인간이 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은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있지도 않은 사람들, 어딘가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신의 이 배고픔은 감춘 채 마치 만나게 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거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연습할 때는 잘 되는데 예배만 들어오면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른 빵은 없는데 다른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빵이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이제 생긴 건데 성막에 가면 진설병을 놓게 됩니다. 저 빵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는데 12개로 되어 있고 제사장이 저것을 7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교체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리턴되어서 돌아온 빵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끼리 나눠 먹는 그런 빵이었습니다. 지금 아히멜렉이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빵은 다른 게 아니라 저렇게 이제 그 성막에서 거두어온 그런 진설병만이 지금 아히멜렉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히멜렉은 4절 말씀을 보니까 만약에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약 그 여인들을 가까이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거는 거룩한 빵이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에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 완벽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말이 많아지죠.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는 말을 대답하는데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입니다.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금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도 우리가 거룩하게 가는데 이건 특별입니다. 특별한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끗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말을 더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통 임무가 아니고 특별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3일 전부터 투입되어서 거룩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민낯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가? 바로 이럴 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좋을 때는 잘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통 때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1년도에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썰물이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가 호황이거나 뭔가 시장에 돈이 풍부할 때는 실력이 부족하든 아니면은 기업이 안 좋든 무리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가 침체되거나 위기가 닥쳐서 마치 돈이 썰물처럼 빠지게 되면 탄탄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안전한 기업 이것들이 남게 되고 거품에 의존한 거품이 들어가 있던 곳은 민낯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닥쳐봐야 진짜 실력자와 준비된 사람, 튼실한 기업의 가치가 확인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을 때, 잘 될 때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훌륭한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은 이 썰물 때, 이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 좋기로 소문난 다윗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 믿음이 가장 좋으냐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문난 다윗이었지만 위기 앞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배고픔 앞에서 자신의 믿음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시작한 다윗은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웬 무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마침 일단 물어봤는데 마침 그곳에는 다윗이 전에 잡았던 이 골리앗의 칼이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제사장이 이르되 너가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가지려거든 이것을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노새, 이 노땅에 이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일단 뭐라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마침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손앞에 놓여진 칼은 골리앗의 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칼이 어떤 칼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나가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입니다. 이걸 딱 보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은혜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그 칼을 잡고 그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의 상징이었던 이 골리앗의 칼이 지금 이 다윗의 이 상황 속에서는 두려움 속에서 붙드는 인간의 안전장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승리도,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었던 놀라운 은혜와 승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과거의 것은 그냥 기념품이 되어버리고 나에게는 부족 같은 것이 되어버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생각할 때 자신의 손에 들려진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지금 왜 하필 마침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했겠습니까? 그때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그때의 담대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믿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이 칼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라고 하며 그 영광으로 가득했던 칼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칼을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로 골리앗을 때려잡고 영웅이 됐는데 내가 이걸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면 어쩌면 나를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향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파란색 글씨를 보면 그날에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는 오히려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 적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왜?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그렇게 아기스에게로 갔을 때 다윗이 예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다윗의 흑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그 다윗을 알아본 몇몇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은 요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가드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그 땅의 왕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때부터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나는 왕이 아닌데 왜 나한테 왕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그 이후에 12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을 11절 후반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그 당시에 그 골리앗을 잡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던 그 노래가 지금 이스라엘에만 들렸던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까지도 이 노래가 소문이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가드에 있었던 사람들도 저것을 알고는 아기스 왕에게 저 사람이 바로 그 다윗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저 노래를 듣는 순간 다시 트라우마가 올라왔을 겁니다. 내가 저 노래가 나온 이후로, 저 노래가 들려진 이후로 나의 삶이 고달파졌는데 지금 저들까지 저 노래를 알고 있다니 라고 하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지금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직 가드왕 아기스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 왕의 이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왕의 반응은 보지도 않은 채 다윗은 그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망명을 하기 위해서 아기스를 찾아갔는데 정작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들에 겁을 먹고 발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막 긁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아기스는 다행히도 다윗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웬 미치광이가 와서 저렇게 행패를 벌이나 라고 하며 쫓아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부도를 맞아봐야 내가 어느 정도였는지, 내 믿음의 레벨이 어느 정도였는지 비로소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것이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단련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지 과거에 있었던 그 믿음이 오늘 지금의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을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나의 믿음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다윗의 흑역사를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도 떠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혹시 뭐였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 별명이 전목사였습니다. 저는 전도사가 되기 전부터 전목사라고 불렸습니다. 나름 친구들이 너는 믿음이 좋으니까 하면서 이제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했는데 반 친구들과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하고 시합을 하고 나면 종종 순대곱창을 먹으러 갔습니다. 순대곱창을 먹을 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친구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니까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순대곱창을 먹으러 가면 몇몇 애들이 아줌마한테 막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 아줌마가 또 사인을 받아가지고 물병에다가 소주를 담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소주잔이 아니라 물컵에다가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또 홀짝홀짝 마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이제 탁 칠 믿음까지는 없었고요. 친구들이 알아서 저의 컵에는 사이다를 따라주고 목사님은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달란 말도 안 했지만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그렇게 믿음을 친구들과 함께 지켜갔습니다. 그렇게 신학대를 가고 군대도 가고 결혼도 하고 호주에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도전하는 것에 자신이 있었고 그렇게 살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믿음의 부도를 맞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멜번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청년들 몇 명하고 동남아시아 3개국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개인 부담으로 하고 그래야 했기 때문에 그 반대를 무릅쓰고 막 가야 됩니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싸게 그 선교를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을 찾다 보니까 단체로 예약을 하면 오히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씩 그룹을 쪼개가지고 그리고 편도로 이렇게 싼 티켓을 계속해서 이제 서치를 하면서 2주간에 걸쳐서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3개국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하루를 쉬고 호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체크인을 하러 갔는데 5명의 그 티켓이 익스파이어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날짜가 제가 이제 잘못 체크를 해가지고 이미 지난 티켓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저도 잘 못 믿기 때문에 다른 친구한테 확인을 시켜줬는데 그 친구도 똑같이 그 페이지를 놓쳤던 것이죠. 그래서 막 이제 파이널 콜이 막 오니까 나머지는 일단 들어가라, 일단 가야 된다. 그래서 보내고 저하고 5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티켓을 다시 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돈을 뽑아오려고 했는데 어제까지 거기서 ATM에서 돈이 남았는데 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카드를 긁었더니 또 카드가 결제가 승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다가 그러면 내가 남아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의 그 앞에 갔던 15명의 짐과 저희가 이제 팀이었으니까 저희 공동의 짐이 다 제 이름으로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가면 그 짐 다 빼놓고 간다는 겁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하다가 지금 이제 파이널 콜이 막 울리는 걸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 핸드폰, 뭐 카드 해가지고 그 남은 5명에게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 5명이 하필이면 전체 팀의 막내가 있었고 선생님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선생님도 거의 보조교사 같은 선생님 중에 막내. 저희는 13학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12학년을 막 졸업한 선생님이면서도 학생 같은 친구가 그 5명 중에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다 맡겨놓고 어제 묵었던 호텔로 가라. 내가 티켓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고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어쨌든 잘 해결이 됐습니다. 저 혼자 이제 왔고 교회에서 엄청 혼나고 다행히 티켓을 다음 날 마련해서 이제 친구들은 돌아왔지만 그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동안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복기를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당황했던 그 순간부터 그 일이 처리되는 그 마지막까지 그리고 욕을 먹고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그 순간에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해결도 못하고 다른 분이 해결을 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며 내 믿음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먹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위기 앞에서 나는 무엇을 찾는 인간이었는지 민낯이 드러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그동안에는 믿음으로 승승장구했지만 정작 자신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적군에게 찾아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다윗의 역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집할 수 있으면 이거는 좀 편집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몇 개 장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족함, 왕이었던 사람이어도, 그리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다윗이라도 포장하거나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위대한 승리와 그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를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실패로 자기의 믿음의 밑바닥을 드러냈지만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셨고 위대한 고백을 시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시편 34편이 바로 그 시입니다. 34편 앞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시고, 네, 시편 34편을 보면 그 이제 표제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치가 있으신 분은, 여기는 오늘 말씀에는 가드 왕 아기스인데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그 우리가 바로 왕이,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비멜렉을 왕이라는 호칭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 어쨌든 다윗이 지금 완전히 흑역사, 이불킥을 할 수 있는 그런 흑역사를 경험한 후에, 완전히 실패를 경험한 후에 기록했던 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두려움으로 사울을 떠나고 두려움으로 아기스 왕 앞에서 도망쳤던 이 다윗의 고백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바로 회복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 자리에 남겨두시지 않고 결국은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고, 앞에 띄워주세요. 네, 앞에 고백하게 하고 4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전에는 두려움으로 내가 도망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를 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안에 이런 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얼만큼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그 민낯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잘못된 만남들을 하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민낯을 보이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른 만남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만큼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